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또 부활, 이것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주간 예담 특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참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또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또 함께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 예배가 매년 반복되는, 그래서 그냥 주님의 부활을 단순히 기념하는 기념식으로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포함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부활의 권능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오늘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가운데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한 말, 5절, 6절, 7절이거든요. 이 말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고, 6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7절에서 빨리 가서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이 예수 부활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믿겠는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 간 그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의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다 속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믿겠는데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역사 속에도 타인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순교하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보면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냥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가르침을 또 말씀들을 하시며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으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수를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그 전의 차원과는 다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중에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잠깐 소생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죽었습니다. 영원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해진 것이죠. 그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살다 간 한 위대한 성인,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 것이 이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로 증명된 그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인간인지 그것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 같은데 나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먹고 자고 싸고 똑같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인간 같고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자꾸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해버렸으니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니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3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하며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소급해보니 그것이 다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 하나가 사실이 되니 그래서 이것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분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신 지옥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하나로 이 부활이 사실이 되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만을 증거해요. 부활, 왜 그럴까요?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모든 인류에게 친히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 이 부활이 바로
모든 의문을 푸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디자인부와 또 데코팀에서 지난 사순절 기간 교회 1층 로비와 또 예배실 뒤편에 있는 갤러리에 참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순절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고하신 데코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갤러리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주제로 한 그림 사진들을 이렇게 쭉 전시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는 가끔 그 그림 앞에 서서 성경 속의 그 장면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곤 했습니다. 한 점 한 점 보면서 묵상하다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빈 무덤을 볼 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점 보이시나요? 다른 그림들은 다 흑백인데 이 부활 빈 무덤만 칼라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더 묵상하는데 빈 무덤에서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가 보이시나요? 빈 무덤에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그림에서 이 십자가는 흑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 그림에서 보이는 십자가는 칼라예요.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죠.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 그림 앞에 서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과 그 사역이 어디에서 확증되는가? 바로 이 빈 무덤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니 그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가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오직 이 부활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모든 인류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같이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고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흰 눈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죽은 자처럼 그냥 시체처럼 누워버린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 제일 처음 하신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바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엄마에게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학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밑바닥에 드러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그동안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문제들은 그냥 다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죽음 사망이 모든 사람 위해서 왕노릇해 왔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마치 전능자가 되어서 인류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얘가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 가운데 한 단어가 제게 확 와닿더라고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어디를 강조했나요? 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부활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당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죠. 또 한 부류는 무덤에 주님을 만나러 왔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그 여자들에게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 지키는 자로 대변되는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말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와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그리고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그리고 죽음으로 대변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만,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그냥 하나의 문입니다. 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 평생 그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일하며 주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문을 쓱 열고 들어가서 더 온전히 더 완벽하게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아픔도 또 고통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그 평강이 넘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증명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그 평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고 또 근심하며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책임지잖아,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의 일생 동안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은 이후에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고자 하신 것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바칠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왜 살지? 이 마음속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스스로 생명을 끊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생명 바쳐 헌신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평생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전한 명령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네. 여자들에게 전한 천사의 명령이 무엇인가?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낙심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천사만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온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도 동일한 사명을 맡기시죠.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 주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세우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생생한 사명자들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산 그 생생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며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바울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라는 목숨 걸 만한 그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고 평생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우리 역시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인생 걸만한 또 매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 동안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매일 우리 안에서 격려하십니다. 남은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단 한 번, 오늘 이 날이 아닙니다. 바로 매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만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주인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주일 예배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어떤 분의 이제 풍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성도님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항상 로비에 비치되어 있던 그 전도지를 한 문큼 이렇게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지를 챙겨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생생한 영적 감동을 갖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시는 그 분들의 뒷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그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더욱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의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시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보여지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한 자매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것 같은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주연으로도 출연했고 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천정은 자매의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암 환자입니다. 8년 전에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죽음을 직면한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다 허무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그분이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된 삶을 간증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재발해서 지금은 86차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단 몇 차례만, 몇 번의 항암 치료도 견디기 힘든데 5년 동안 86차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초인적인 힘으로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얼굴에 전혀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밝고 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자신과 같은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암으로 낙심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찾아가 격려하고 세우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활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되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니 이제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 암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암도 주님 것이니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기고 이제 매일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고 고침받아 살게 되면 또 계속 사명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암을 치료받아도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자유함입니다. 자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매,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천국 가게 되면은 자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이 질문 앞에 자매는 밝은 미소로 전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보고 싶으셨죠? 주님, 저 잘했죠? 주님, 더욱 사랑해요. 이거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 바로 이런 자입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안을 소유한 자입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고 생명들의 사명인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천국에서 맞이하실 때 많이 보고 싶었다 고백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당신의 넓은 품에 기쁨으로 안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